하면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여기 핵심이 뭐냐면 기도. 이렇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때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고요. 좀 민감하게 아이고 종말일지도 몰라. 개인적인 종말이든 세계의 종말이든 종말일지도 몰라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하 종말에는 기도해야 된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요. 종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종말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를 좀 특이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그럼 종말에 기도하라. 그랬으면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지도 몰라요. 기도합시다. 근데 종말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봤더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니까요. 기도하는 거 뭐 성경에 예수님도 기도했고 그 전에도 기도하라는 말 항상 기도하라는 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요. 종말에는 정신을 차려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도 표현이 되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여기 반대의 개념이 뭔가 하면은요. 마음을 가다듬고 맑은 정신으로 반대 개념은 열광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종말에는 혹시 열광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종말에 기도할 때는 마음을 가다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열광적인 생각 버려라. 열광적이지 말라 말이에요. 사람의 인식, 판단, 능력 이걸 훼손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디에 빠져서 열광하고 있지는 않나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거기 열광하지 말고 마음을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종말에는 사람이 어디에 열광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미칠 가능성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정신 가다듬어. 그리고 기도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 가다듬고 맑은 정신 가지고 어디 열광적으로 빠지지 말고 열광적으로 빠져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정신을 좀 가다듬어라. 그렇게 오늘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드리는 기도 오늘 8절로 넘어갑니다. 모든 일에 앞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자, 제일 먼저 전제된 말씀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8절에 모든 일에 앞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이건요, 보세요. 인간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할 때요, 무엇을 하는 것, 이걸 하는 것에 정신을 쏟고 있는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일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너무 흔하게 들어갔고 아이고 사랑. 근데 여러분 신선하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랑을 둘러싼 모든 일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사랑이랍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 행동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그냥 사랑하면 되지요. 뭐 또 하나님을 여기서 끌어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기독교가 메타적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사랑이지 왜 하나님을 여기다 끌어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의 현실적인 삶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원리가 바로 이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잘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모두 나그네들이
나그네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모두 나그네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핵심 사랑이 없으면은 귀찮게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해주긴 해주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속으로는 귀찮게 하죠. 왜냐하면요, 사람의 본래 본성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 중심이 있는데 흔들리거나 자기 리듬을 깨고 싶지 않잖아요. 남을 돕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은요, 때로는 귀찮아질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귀찮게 생각 들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남을 돕습니다. 그러면요, 사랑이 펑펑펑펑 막 쏟아져서, 제가 이제 그걸 꼭 자녀들 비유로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뭔지 모르지만 사랑이 그냥 펑펑펑펑 쏟아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윤리적인 면에서도요, 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윤리를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오른밤 왼밤 비유를 들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식에게는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 보니까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요, 이게 남을 도울 때도요, 사랑이 펑펑펑펑 좀 쏟아나와서 그러면 되는데, 때로는 하다가도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보충하고 있습니다. 9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모두 나그네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서로 극진히 대접한다. 서로 극진히 대접하라. 저도 찔립니다. 왜? 대접하라.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극진히 대접하라.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대접 좀 해. 도와줘.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괜찮아요. 근데 극진히 대접하라. 이건 마음에 찔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극진히 대접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한 사람은요, 자기 일에 충실하지만은 내가 못한 거, 내가 이거 내 안타까운 거 이런 걸 생각하지만 남들은, 예를 들면은요, 오늘 하루가 시작해서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계획했습니다. 이걸 못해서 안타까워, 내일 꼭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무시면서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럴 것이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무시기 전에 나 오늘 남을 돕지 못했어.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그래요. 아니, 극진히 대접하라 그러면은요, 그 정도 수준 돼야 되는 건 아닐까요? 대접하라 그러면 어려운 사람 눈에 띄면 도와주면 되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극진히 대접하라, 이거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진히 대접한다, 뭘까요?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자녀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불치의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한 수천만 원만 있으면은요, 이 자녀의 병이 고쳐질 것 아니겠습니까? 고쳐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안타깝다, 기도해줄게. 근데 극진히 대접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내 집을, 내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극진히 대접하려면 내 집을 팔아서 돈을 5천만 원, 예를 5천만 원, 이거 수술하는데 써. 이게 극진히 대접하는 수준 아닌가요? 그 정도가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내야 그래도 극진히 대접하는 수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극진히 대접 못해요. 찔려요. 이거 극진히 대접하라 보니까 종말로 형제들아, 종말에는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극진히 대접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걸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진리입니다. 극진히 대접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극진히 해야 돼요. 비유를 너무 어려운 걸 들었나요? 내 집 팔아서 다른 애 병 수술하는 데 쓰라는 얘기가? 그건 아니야. 근데 성경은 지금 극진히
극진히 대접하라고이. 간은 30%인가 70% 제가 헷갈리네요 지금. 30% 정도만 있으면은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래서 간 이식 간 떼어주잖아요. 누가 저하고 혈액형도 맞고 타입도 뭐든지 맞아갖고 됐어. 모르는 사람이야. 네 간 극진이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야 극진이 대접하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오늘 정말인 걸 느끼지? 예 느낍니다. 그럼 극진이 대접하라고 그랬어. 너 간 70%만 떼어서 그 사람 주어라. 이 말씀으로 되게 다가왔다면은 어떡하지요? 저도 목사인데 여러분 집사님들은 못할지라도 목사는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왜 극진이 대접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저에게 묻는다면 대답은 어려워요. 못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방문해서 위로해 줄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대접하는 수준은 되는지 모르지만 극진이는 안 돼요. 그런 눈으로서를 보시나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나요? 어떡하죠? 어렴풋이 종말이긴 종말인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실천하긴 실천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걸리고 맙니다. 어떡하죠? 이제 우리 신앙생활 스탑 됐어요. 더 이상 못 나가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뭐 질병에 대한 예를 들었고요. 어떤 사람이 심한 마음의 상처도 있고 겨우 경제적인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극진에 대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진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어느 한 사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세계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극진히 한다 그러면 나 극진을 못해요. 여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이거 나라가 가능해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라는 이게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캐나다의 MSP 메디컬 서비스 플랜은 어떤 질병이든지 다 공짜로 해주잖아요. 암에 걸렸어도 공짜야. 어떤 수술이든지 공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해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간에 대한 문제도 순서가 돼서 된다 그러면 수술 비용 들이지 않고 이런 거 해주겠지요. 그럼 나라는 해주는 거네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간을 떼어주지 못한다면 여기서 멈추고 종말에 포기하고 이건 빼고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가능한 걸 생각해보자고. 하나님 우리 의료 제도가 캐나다처럼 되면 될 것 같으네요 하나님. 그러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런 어떤 공약을 세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가능성을 자꾸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종말에는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극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자는 거예요. 지금 민감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든지요. 다시 나라에서 좀 이겨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애쓰고 연구하고 찾아가보고 왜? 내 간이 지금 못 띄워주니까요. 1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우리들에게 더 구체적인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0절 제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